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계속 생명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우리가 이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2000년 동안 일요일에 모이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일요일에?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바로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들은 수백 년 동안, 그리고 또 우리 침례교회들은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이 부활절이라는 걸 사실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라는 건 나중에 수백 년 후에 가톨릭 교회가 만들면서 이제 이게 교회의 하나 문화가 되고 명절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1년에 한 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봤더니 부활하시고 그 주의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월, 화, 수, 목으로 이제 계산을 하지만 미국에 가면 일, 월, 화, 수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그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또 기념으로 모이자. 그래서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바로 이제 수요일 밤을 기념해서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서로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이 아침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전통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일요일 예배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없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진실로라는 말을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진실로. 그냥 우리 쉽게 말해서 진짜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가보면 이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 총 4번에 대해서 걸쳐서 아멘이라고 그래요.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 아멘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는 예수님이 정말로 이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아는데 정죄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또 침례도 받고 그 뒤에 죄를 좀 많이 지으면 정죄의 부활로 일어날까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까요? 확실합니까?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침례 받고 죄를 많이 지으면 그 세상 끝에 가서 정죄의 부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더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순서가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믿고 먼저 죽은 분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하여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또 환난에 대해서 정말 세상의 창조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바로 그 7년 동안의 환난이 이 땅에 딱 한 번 있는데, 그 환난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환란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환란 속에 안 들어가도록 정해진 거죠. 예수님 안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정죄의 부활이 언제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세상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경고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가보면 16절, 17절 그리고 21절에 가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 비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나의 자유의지가 이 말씀이 정말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이 사실을 딱 듣고 우리의 양심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구나.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나의 양심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명령하신 침례에도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하고 자기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당신은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침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례도 받을 필요도 없고 침례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을 자기는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럼 당신은 왜 침례를 안 받습니까? 그러는데 침례는 자기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지금 선한 양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은혜와 기쁨을 받은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난받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나는 이제 생명의 부활을 얻었다.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그 은혜를 갖고자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그 다음에 우리의 선한 양심이 행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요즘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뭔가 지식적으로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 더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작동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김성주 형제님 전에도 우리 오후 공부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거창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작은 것들. 회사에 가서도요. 어제까지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일 가서 내가 돈을 얼마를 벌어볼까 이러한 생각으로 갈 때와 그 다음에 내일 만나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한번 노력해 봐야겠다는 이 마음으로 가는 것과
일하는 건 똑같잖아요, 여러분. 어제 하는 일과 오늘 하는 일이 똑같은데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에 따라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가 아니면 나의 일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이 부활 주일에 우리가 감사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정죄의 부활로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좀 알아보고 내가 바로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예전에 정죄의 부활 속에 있었던 나의 삶이 그대로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깎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이 선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것. 어떤 게 선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막, 사람들한테 막 친절하고, 막 이런 게 당연히 선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기준의 선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멘. 여러분, 선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일들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믿는다라는 건 그러면 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좀 열심히 잘 믿어보면 뭐 좀 받아볼까 이런 마음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거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곧 지금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곧 지금이라. 곧 지금이라. 곧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곧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선한 양심을 막 작동시키실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저와 여러분 살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았습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나,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전혀 일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살아있으나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은 받았으나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부활할 것을, 너희들이 생명의 부활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에 가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하나님도 죽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아니죠. 근데 세상의 종교들이나 이런 신화들에 가보면 신들이 죽어요.
여러분, 신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마치 부활처럼 그들에게도 그러한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생명의 숨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는 누군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벗어나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에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12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죄를 짓고 있죠. 하나님이 계속 계시면 내 안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내 안에 분노와 그리고 거짓말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은 여러분, 한국에만 있는 그 병이 있대요. 무슨 병일까요?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병. 예? 착한 병? 아, 네. 착한 병. 굿맨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 굉장히 많고요. 유교 때문에.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만 유독 갖고 있는 병이 있어요. 한자예요, 한자. 무슨 병? 그렇죠. 화병. 한국의 정서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마음에 화가 있습니다. 한이라고 그러죠, 한. 한과 이 화가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와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한과 내 안에 있는 화가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안에 있는 화와 내 안에 있는 이 원망과 불만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저한테 와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제발 성도님들한테 식당에서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하세요. 제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 식당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할 거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이 다 나타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시끄럽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무례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불평과 불만이 많대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대요. 여러분, 우리 연서 제일침례교회 분들은 정말 식당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받은 사람들인데 생명의 부활을 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이것만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화나 분노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한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함부로 대한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선한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친절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분이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발 기도하고 다른 사람 욕 좀 하지 말래. 밥 먹으면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욕을 하냐는 거예요. 뭐 권사님 욕, 장로님 욕, 뭐 목사님 욕. 왜 이렇게 욕을 밥 먹으면서 기도 잘하고. 여러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구원의 심판,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예요. 구원의 심판과 정죄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다 구원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심판의 그 권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신들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도 정죄의 부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가짜 복음들을 전하면 양심이 찔리니까 거기에서 그러한 것들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서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으로 들어가고 9절 말처럼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형벌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불로 받는 이 형벌 이거는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도 그 안으로 다 던져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환난으로 심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뭔가 고통을 당하는 것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고 부활절을 앞두고 저희는 안 하지만 사순절이라는 걸 합니다. 사순절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보통 예전에 교회 다니실 때 40일 동안 40일 동안 자기 죄를 묵상하면서 아침 금식을 하든지 점심 금식을 하든지 뭐 저녁 금식을 하든지 뭐 이렇게 금식하면서 막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정화시키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매년 40일마다 그렇게 했는데 정작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덕이 되고 있습니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자기를 정화시키는데 결국은 세상에 나오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정죄의 부활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다라면,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정죄의 부활로 들어가야 된다라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직장,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빠진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이 생명의 부활을 가진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화의 냄새, 분노의 냄새, 원망의 냄새.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데 나 화병 걸린 것 같아. 여러분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걸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존하는 파멸로 들어가지 않도록 돼 있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것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영존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영존하다. 영존하다. 영생은 무슨 뜻입니까?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고 영존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형벌은 영원히 존재하는 형벌이에요, 여러분. 그냥 어떤 영적으로 당하는 이런 게 아니라 존재라는 건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게 존재잖아요. 이렇게 만져지기 때문에 존재잖아요. 부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데요. 그래서 영의 부활이 아니라 정말 만져지는 이 육체인데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그 이 만져지는 실제적인 육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존하는 형벌은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 지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의 세상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마귀도 이기는 거고요. 죄도 이기는 거고요. 사망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겠죠. 그렇다면 세상에 지는 자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정죄의 부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존하는 형벌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 처음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아니 이런 부활이 있었어? 그랬어요. 제가 거의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할 때쯤이면 거의 뭐라 그럴까요? 한 30년은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정죄의 부활은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뭔가 죄 지으면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있었는데 정죄의 부활? 이게 뭐지? 봤더니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살려서 그들을 영존하는 그 펄펄 끓는 불호수에 던져넣는 이야기가 성경에 진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정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서 이제는 정죄의 부활로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 5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들은 어떤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기는 자들. 자, 시작.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와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다 어디에 앉아 있다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왕자예요. 예수님의 왕자에 우리가 같이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왕자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의 죄 많은 모습으로는 도저히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그 왕자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야 되고요. 죽어서도 우리가 다시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막 통치한다 이런 개념이 한국 분들한테 아유 내가 무슨 그런 거를 해. 여러분 제발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만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에 겸손을 하고 세상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례하게 하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사순절하고 부활절 지키고 했지만 성도들이 권능이 없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죄를 느끼고 한 것까지는 됐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내가 정말 이기는 자로서 내가 부활하여서 그분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20장 6절에서 15절에 가보면 이제 그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모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첫째 부활 이기는 자들은 다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왕좌에 앉아 있었죠.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받은 우리는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요.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둘째 사망의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환란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는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7년 뒤에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쫙 흰 말을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마귀와 사탄을 심판을 해요. 그리고 사탄이 1000년 동안 잠시 무저갱이라고 하죠. 바닥 없는 구덩이. 거기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써요. 그런데 1000년 뒤에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탄을 잠시 풀어놓습니다. 근데 8절에 봤더니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민족들은 누굴까요? 이거를 이제 해석을 잘 못하면 우리가 또 이 민족들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공격하다가 우리가 둘째 사망의 부활로 가서 우리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부활한 사람이 또 죽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6절에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다스림을 받는 민족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가보면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 속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여러분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을 공격한대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은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가보면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부활하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봤더니 아이가 죽어도 100세에 죽는데요. 여러분, 부활한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거든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안 죽거든요. 그런데 죽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천년왕국 동안에 거기에서 뭔가 부활하지 못하고 다스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장 31절 34절에 34절 31, 34 그리고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을 왕좌에 앉아서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저희도 같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같이 내려오고 영광의 왕자 바로 예루살렘에 딱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은 오른쪽,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른쪽이에요. 너희들은 오른쪽에 서고 자 너희들은 왼쪽에 서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아플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줬고 내가 굶주릴 때도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노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주님, 제가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전혀 주님을 찾아간 적이 없는데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들이 나의 형제들, 바로 이 7년 환란 동안에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형제들에게 바로 그렇게 했도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뒤늦게라도 믿고 구원받은 바로 그 형제들을 이야기하겠죠. 둘 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에든지 정말 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종교를 떠나서 정말 착해서 남을 도와주고 막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안 믿는 거죠. 7년 환란 동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봤는데 그 있는 동안에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손 안에, 피부 안과 이마 안에 뭔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살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거든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바로 역적이나 역모를 꾸미는 사람들로 생각이 되니까 막 도망 다녔겠죠. 산으로, 동굴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마치 오늘날 북한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예비된 왕국을 주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바로 그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비된 왕국은 보통 하나님의 왕국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주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또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며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우리 13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멘. 여러분,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바다가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이죠. 죽은 사람들이 물고기밥이 됐는데 지금 마지막 이 정죄의 부활 때에 바다가 그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죽은 자들, 이 사망과 지옥, 그러니까 사망은 보통 사망과 지옥,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지금 일어나는 거고요. 지옥 속에 있던 자들도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옥은 여러분, 그들이 잠시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부활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희고 큰 왕자 앞에 딱 서고 그 앞에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놓여져 있어요.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제 부활해서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자, 네 이름은 무엇이냐?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생명책에 네 이름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너는 봤더니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는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 사탄과 마귀들이 있고 이 사망과 지옥이 던져진 저 불호수로 들어가라 해버리면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로 이 불호수로 들어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영존하는 형벌, 이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도록. 여러분 부활하면 이 몸이 감각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혼도 느끼는데 여러분 이거 더 확실하게 느끼겠죠? 여러분 이 불 속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뜨거운 걸 느끼는데 죽지 않고 계속 영원히 느끼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그들 안에 내가 없는 자들, 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 그들은 정죄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이 말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정죄의 부활로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정죄의 부활로 들어갈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사람들, 예수님의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정해놓으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또한 1년 12달 매 주일마다 내가 저기로 들어가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또한 생명이 없이 정죄의 부활로 들어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학교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거짓말과 나의 악한 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오는 그 길을 막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것을 여러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냥 생명의 부활로 있는 요것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또 다른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실 때 나는 정말 이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리고 있는 일들을 이제는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다른 사람들이 오는 그 길을 나의 악한 행실들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행실들로 가로막는 자로 살지 않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정말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지는 자의 삶을 끊어내고 이제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기는 자의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07장